벌써 사도행전 4장을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그 본문입니다. 한 두세 차례 정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오늘 본문 직전에 이 사도들이 놓인 상황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그들의 주장과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처벌하지 못했던, 오히려 당황했던, 그리고 그들의 고백대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이유는 내용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어제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담대히 말씀을 전함, 이 담대함이었고요, 그들 안에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결정적 이유는 40여 세가 되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가 걸었다라는 거예요. 변화하죠.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묵상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처벌하지 못하고 내놓아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사도들이 23절 놓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그들이 협박을 받고 그들의 주장은 뭐였습니까? 전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근데 그들의 고백은 뭐였죠?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사도행전 성경 공부할 때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하나 볼 수 있는 또 다른 프레임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프레임입니다 라고 했던 그림이 바로 어제 본문에 나왔어요. 그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이냐면 사단의 그 영적인 반대편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제 본문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7절 한번. 어제는 제가 밑줄 그십시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17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자라는 거예요. 자, 18절. 그래서 그들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치는 일, 말하는 일, 전하는 일이 멈춰지고요. 그 미국 학자인데 이 학자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말하는 일이 없어지고 가르치는 일이 없어지고 맨날 모여서 놀기만 한다며. 그분 표현은 그래요. 스포츠 경기를 보기 위해서 교회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며 보는 시간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교회를 보고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 교회도 그런 모양이에요. 풋볼 얘기하겠죠. 스포츠 경기를 위해서 교회 오십시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자고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람들 불편할까 봐 이야기하지 않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잠잠한.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공동체의 특징은 20절이에요.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정말 막힘이 없는 그러한 저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불편해서, 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또 관계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입술을 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셔서 늘 고백과 선포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해나가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놓였습니다. 자,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큰 협박을 받고 놓였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쉴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뭐 사람들에게 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하소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들을 다 알렸다라는 것에서는 나름대로의 하소연도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자, 24절 밑줄 건너실까요? 그들이 다 듣죠.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와 그 모임이 있었고요. 거기에 중심적으로, 자, 밑줄 그으십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32절에도 보면 한 마음이 나와 있죠. 예전에 이혜준 목사님 한번 설교하실 때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는 주목, 공동체적인 기도가 계속 반복되는데 4장에서도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 지금 이들이 어떤 협박을 당하고 있냐면, 그들이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내들인 공예의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옆에 동네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협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가장 그 당시에 나름대로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내들인 공예의 협박이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정부의, 아니면 정부를 능가하는, 정부에 준하는 어떤 공적인 기관의 공식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공예가 협박하고 금지시켰는데, 자, 지금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죠. 무시할 수 없는 권위입니다. 그죠?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권위라고요. 자, 근데 제가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 권위에 어찌 보면 큰 압박과 협박을 받고 있는 이들이 취한 행동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권위보다, 사내들의 공예의 권위보다, 현실적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에 본인들이 속해 있다는 것들을 그들의 기도와 선포 속에 표현합니다. 교회는요, 주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결국 쉽게 표현하면 창조주이시여, 만유의 주이시여,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있죠. 여러분들, 결국 현실적인 권세와 또 권위 앞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뭐냐면, 더 궁극적인 권위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의 권위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주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의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마다 우리는 세상의 권위 앞에, 세상의 판단 앞에 섭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주는 기쁨도 사실 조금 있죠. 그러나 그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또 나에 대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때 내가 느끼게 되는 절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세상의 권위에 근거한 일희일비가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가 늘 다가가야 되며 속해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궁극적인 권위 앞에 우리가 속하며 궁극적인 권위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목사님들이 말씀 많이 전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삶의 실자가 되는 장면을 오늘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내들인 공예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들의 어떤 그 감정적인 문제로, 그냥 망강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시퍼렇게 살아서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이 누구를 앞에 가냐면 가장 궁극적인 권위 앞에 씁니다. 여러분들, 관계적인 문제나 또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또 우리가 정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건강의 문제나, 우리가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그 문제라고 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사내들인 공예가 내 말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이 온전히 집중한 것이 있는데, 훨씬 더 높은 권위,
가장 궁극적인 권위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그저 그 세상에 기생하는, 어찌 보면 애굽에 종속된 하나의 인물들이 아니라 이제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대주제의 권위 앞에 속해 있는 자로서 그분의 권위 속에 우리가 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궁극적인 권위 속에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늘 사도행전에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권위에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그것들을 실제적으로도 느끼고 그것들 안에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살아있을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인식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식하지만 또 우리는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고 정작 당당해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늘 반복되는 자리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자리이며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 바로 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 대주제께 속해 있음을, 사내들인 공예의 권위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권위에 속해 있음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모이자마자 전략회의를 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위협 속에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모색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단지 더 궁극적인 더 큰 권위가 있음을 알아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내용이 어떤 줄 알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자, 쭉 27절과 28절까지 인용하면서 이제 나아가는데 27절에 예수를 거슬러라는 거예요. 누구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누가? 지금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니,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야. 세상적 권위. 그거 다 허망한 거다라는 것이 시편 2편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시편 2편의 내용을 가지고 보니 그들이 똑같다. 어떤 자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세상이 주도적으로 한 이 거스름이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는 것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나요?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아무리 세상이 그것들을 거스르고 또 역행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안에 있다라는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 가운데 그들은 더욱더 담대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더 큰 권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 세상의 권위가 예수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시대의 어떤 그 영적 흐름에 역행하는 듯 보이지만 그 거스름 속에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들의 기도와 고백 속에 있고 그들은 그것이 실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두 가지로 딱 귀결돼요. 29절, 굽어 보십시오, 우리를. 이것은 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왜? 모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이 모든 상황 굽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의 비즈니스, 직장,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끙끙 앓고 있는 정말 그 모든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굽어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내용의 결국은
이 기도의 내용이. 그들이 좀 편하게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까라는 유혹이 많습니다. 옛날엔 좀 어렵겠는데 지금 굉장히 편하게 할 때도 있고요. 그것이 나의 사역의 능숙함에서 얻어지는 결과이면 좋겠지만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안락함과 편안함은 결국 망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역의 내용이 하나님 조금 더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꼬꾸라지게 해주십시오. 뒤로 넘어져 그들은 코가 깨지게 해주시고 나는 뒷걸음질을 쳐도 앞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자,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29절 바로 붙어 있는 거 보십시오.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저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될 기도의 내용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고, 그런 기도하는 것들을 폄훼하거나 그것들이 세속적이라거나 그것들이 뭐 번영신학의 산물이라거나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기도를 이들이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초대교회 사명자들입니다. 저희들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이름을 짓고 지금까지 4년 동안 함께 해온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어렵다고 하죠. 미국이 그럴 줄은 몰랐다라는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종들로 하여금, 저희 빛과 소금 공동체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시대가 되었고요.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목회자 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습니다. 내버려 둬서 될 문제가 아니죠. 내버려 두면 잘 되면 참 좋겠어요. 저도 내버려 두면 알아서 회복이 되고, 내버려 뒀더니 참 교회는 뭔가 이렇게 부담을 안 주는 교회네 하고 막 자진해서 막 걸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물을 받는다고 그랬죠?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오해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고도 오해도 받아요. 근데 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건 오해를 받건,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 협박을 받건, 아니면 나의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리건, 나의 시간이 어려워지건, 나의 체력이 바닥이 나건, 지금 이들이 뭐냐면 편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수월하게 말씀을 전하게가 아니라 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빛과 소금은 그냥 느낌으로, 분위기로 참 좋다라는 것으로 발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팔복의 삶처럼 정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허락되고 또 우리에게 걸어가고 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선교요? 좋죠. 우리 집사님 이제 선교의 밤 준비하시는데 선교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집사님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영상도 준비하고 하면서 이 준비하는 기간도 애통함이 있고요. 그리고 선교를 실제 할 때 가고 있는 애통함도 있어요. 뭐 우리는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걸 다 책임져 주셨다라는 그런 간증도 많이 듣지만, 사실 우리는 그 할 때, 준비할 때 애통함이 있고요. 캠프를 준비할 때 애통함이 있고, 리트릿을 준비할 때 애통함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의 애통함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뭘까요? 조금 더 편하게 내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수월하게가 아니라, 하나님, 언제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었습니까?
나에게 허락되는 것,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안 변할 겁니다. 세상 안 변할 거예요. 언제 경제가 좋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야, 이제는 경제가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뉴스가 그렇게 얘기하던 거야. 하나님, 아무리 뉴스와 메시지와 세상과 나를 대적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담대히 그 사명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의 영성 중에 제가 회복해야 될 게 그 담대함이에요. 언제 사람들이 호의적이었나요? 그리고 분위기 언제는 좋았고 언제는 사역하기 좋은 환경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기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데요. 자, 3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결국 또 뭡니까? 사도행전 핵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토요일날 우리가 함께 좀 나눴죠.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로 귀결되더라? 그냥 막 느낌이 좋고 사업 대박 나는 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계속 관심 있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지점 뭐냐면, 성령 충만함은 말씀 선포로 귀결되더라.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되게 피곤한 시간이더라고요. 저도 피곤하고 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도 피곤해요. 지난주에는 밥을 안 먹어서 좀 괜찮았어요. 밥 먹으면 조금 더 졸리긴 할 텐데, 그래서 막 커피 사오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는 조금 수월했다라는 이제 피드백이 있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커피를 계속 마시면서 하자 이렇게 얘기돼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사실 좀 피곤하고 예배 마치고 또 그들도 이제 주일 오후 기도해서 그렇지만 하기 직전의 모습과 하고 난 후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사실 하기 전에는 많이 좀 피곤할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는 좀 괜찮았습니다만, 근데 그 끝나고 나서의 그 발걸음이나 표정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은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학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거 사도행전을 이제 그 주석한 학자인데, 아까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이 아닙니다. 미국 목회자예요.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4시 반에 나오는 분도 계시고 끝나고 나서 또 기도 가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많지 않고요. 금요 기도에는 저희도 없고요.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요 예배 없는 건 소그룹 때문에 저희가 안 모였고 교회 이 공간 때문에 모이지 않았는데, 목회자로서 이것이 참 굉장히 다시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짧게 그냥 1시간 기도하도록 하는 게 성도들한테 좀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은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체육활동에도 한 2시간 이상 하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정말 확보되지 않고 특별히 공동체 기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정말 돌파하지 않으면, 어제도 많이 얘기 나온 회개에 대한 내용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남성들이 많이 나눴는데, 이것이 정말 돌파되지 않으면 막 우리가 꿈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굉장히 요원한 일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 충만함이었고,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이 정말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자녀들도 지금 나와 있지만 이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적인 기도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오지, 근데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 속에서의 기도, 간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 공동체가 다들 안 좋다고 그래요. 교회 목사님들 얘기든 다 안 좋다고 그러고 항상 좋았던 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선포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굽어보시고 지금 우리 또 종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권위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권위 앞에 서게 하시고 그 권위 속에 정말 세상의 거스름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우리가 누리며 담대히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정말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 있죠. 이것은 단순히 그 부른다라는 그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고백이 사내들인 공예라는 실제적인 권위 앞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들 스스로를 어디다 놓습니까? 가장 궁극적 권위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권위 앞에 놓았다라는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보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역이 확장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사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죠. 오히려 줄어들면서 더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늘어나지만 오히려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며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지점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상황에 눌리지 않은 그 담담이 있느냐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러한 궁극적인 주권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 권위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역들이, 전하는 사역들이, 가르치는 사역들이, 또 선포하는 사역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충만한 그릇으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